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이 가장 풍성한 절기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께서 2주 전에 큰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24개 자매 교회는 참 많이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을 터인데 그 교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좋겠다 하고 헌금을 해주셔서 지난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 인사를 제가 그분 대신 또 우리 교회 대신 제가 받았는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은 다시 그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군대를 늘리고 군사력을 키워갔습니다. 근데 군사력 경쟁과 함께 우주 개발 경쟁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나라에 로켓을 쏘아 보내자 명목은 그건데 실제로의 그 속내는 무엇인가 하니 핵폭탄을 그 로켓에 실어서 적국까지 쏘아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만들어진 핵폭탄은 지구를 20번 이상 파괴시킬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냉전 속에 1975년 7월 17일 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쏘아 올린 아폴로 18호와 소련이 쏘아 올린 소유주 19호 이 두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서로 만난 것입니다. 딱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주선이 궤도 밖으로 올라가서 궤도를 도는 속도가 시속 600, 700km 최소 그렇답니다. 시속 700km로 날아다니는 두 우주선이 우연히 만난다? 그러면 그건 사고입니다. 그건 부서집니다. 근데 두 우주선이 탁 하고 만난 건 3년 동안 미국과 소련의 과학자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7월 18일 날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우주에서 랑데부하다. 여러분 랑데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랑데부는 프랑스어로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이 랑데부 이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 평화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바로 이 랑데부와 같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같이 앉아서 물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미국과 소련보다도 더 안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6절에 보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 주의 사자가 누구인지 29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빌립이 내시를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번쯤은 이런 표현을 들어보기도 하셨고 써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걸 아주 신령한 영적인 신비로운 일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 동화책, 전래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산신령이 펑 하고 나타나서는 앞으로 10걸음을 걷고 왼쪽으로 5걸음을 걷고 또다시 앞으로 2걸음을 더 걸으면 거기에 네가 찾는 게 있을 거다. 성령께서 이렇게 산신령처럼 흰 도포를 입고 나타나서 어떻게 해라 얘기해 주는 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준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품게 하신다라는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나 이거 하고 싶다, 나 이렇게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오늘 점심 때 국수 먹고 싶어, 나 내일은 어디 가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모든 생각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 그리고 또 나쁜 생각, 그것 말고 우리가 좋은 생각이 난다면 그건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여겨도 됩니다. 정말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일까? 좀 고민스러울 때는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지금 빌립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가다가 내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가다가 내시를 만났습니다.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애굽보다도 더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러 왔을까요? 그냥 단순히 유대교에 대한 호기심,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기에는 그 거리가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고 에디오피아 사람인데도, 그리고 유대인인 빌립과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러시아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다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 교육을 말씀으로 시키기 때문에 애기가 태어나면 1살, 2살, 5살, 6살 젖될 때까지 품 안에서 안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교육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아버지가 뭐 한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 상관할 것 없이 다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아마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런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시입니다. 내시. 고대 사회에 왕비 주변에서 그 왕비를 섬기는 관리들은 인위적으로 거세시킨 내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내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수레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지금 우리는 이 성경책을 뭐 2만 원, 3만 원 주면 뭐 서점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양피지, 양가죽에 사람이 일일이 직접 손으로 써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돈 주고 그 성경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내시는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수레 안에서 읽으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정도로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시입니다. 내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신약 성경에 삭개오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결함 사람들이 흉보지 않고 조롱하지 않도록 돈도 권력도 많이 모으고 모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마음은 텅 비어가고 공허해져 갔습니다.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잘 살아. 우리 집보다 정말 돈도 많고 큰 집에서 살고 차도 크고 야, 저 사람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찬식 때 읽어드리는 말씀 이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내시가 그 많은 성경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읽고 있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왜 이 말씀을 읽고 있었을까요? 내시는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야, 나도 이런 평강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은혜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치유와 용서를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나의 연약함을 대신해 줄 누구가 없을까? 나를 구원해 줄 이 어린 양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도 이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고 또 읽고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에 빌립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디오피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이디오피아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이디오피아로 가고 있고요.
빌립은 사마리아로부터 출발을 해서 광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으로 가고 세로로 내려오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교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폴로 18호와 소유주 19호가 그 큰 넓은 우주에서 딱 만나게 된 것, 3년 동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성령의 랑데부입니다. 지난주 제가 성도님 한 분을 만나서 그 성도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직장에 들어간 건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 일을 하게 되신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웃으실 건데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겁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 이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심리학 쪽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문과, 이과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한 선배, 고향 선배를 만나서 물었답니다. 나 심리학과 가고 싶은데 문과, 이과 중에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 선배가 그러면 너 이과 가야지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과를 신청을 하고 2학년 공부를 하고 3학년 때 처음 수능 모의고사를 치는데 그 수능 모의고사를 칠 때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심리학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심리학과는 이과가 아니고 문과랍니다. 문과. 자기는 그 선배 말 한마디를 듣고 이과를 선택했고, 그리고 결국 그 이과 고3까지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는 것도 어차피 이과를 했으니까 뭐 공대 가라. 그래서 공대에 들어가서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공대 수업 다 마치고요. 그럼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도 적성에, 자기가 생각해도 적성에 안 맞는답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웃어야 되나,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배가 잘못 가르쳐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대학 입학을 하고 1학년 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해서 그분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그분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지금의 내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내 인생이 꼬였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 잘못 간 겁니다,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그분의 결론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선배를 만나게 하셔서 자기가 예수 믿게 만드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 믿고 아내를 만나서 지금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제가 그래서 얼마나 함께,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패와 실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ight time, right place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만남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와 같은 기쁨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과 내시의 만남,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랑데부였습니다. 이 성령의 만나게 하심, 이 만남은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35절, 3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초대교회의 목회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사건은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과 비교될 만큼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탁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은 기적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성경을 읽다가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고 있는 그에게 성경을 설명해 준 겁니다. 성경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는 것을 듣다가 그 사람은요, 그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저기 물이 있네요. 그리고는 잠깐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들어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나에게 세례를 지금 달라고. 나 예수 믿겠다고. 바로 이 사건은 바울의 회심 사건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한 놀라운 회심 사건입니다. 빌립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해 주었길래, 빌립이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잘 설명한 사람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이 둔하다, 난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좀 설명을 못하고 버벅거립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이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요 선교사입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전하는 전도, 내가 전하는 복음, 그건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왠 줄 아세요? 내가 말 잘해서 너희가 거기에 설득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나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 와가지고 이상한 거 가르치면 오! 하고는 그 이상한 거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의 말 잘하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교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근거가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의 성취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을 이제 시작한 사건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땅끝 선교의 시작, 문을 연 사건이 바로 이 네시가, 에디오피아 사람인 네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뭐 병이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고 그 말씀을 듣다가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말 잘하나 못하나 거기에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립은 주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내려가다가 네시를 만났고, 그 네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순간에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네시는 물로 뛰어들면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빌립의 역할입니다. 빌립은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가라 해서 가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 성경 말씀을, 예수님을 그냥 풀어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빌립이 성경에 딱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바로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마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이런 별명을 가진 분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별명, 전도왕,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최초로 가진 사람이 빌립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전도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왜 전도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성령이 준비한 사람을 그가 만나서 그에게 성경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도 세례 받겠다고, 나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겠다고 몰려드는 그때에 성령께서 광야로 내려가라.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몰려오는 그 길을 떠나서 광야요? 광야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에 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몰려드는데 여기서 목회를 해야지. 광야에 가면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가라고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입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달라고 요구했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마리아 전도와 네시를 전도한 이 한 사람 전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한 성을 전도하는 것과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디오피아는 세계 역사 속에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을 지금까지도 지켜왔습니다. 지금 이디오피아 국민들 중에 60%는 기독교인입니다. 아프리카 나라 중에. 그리고 나머지 40%는 유입돼 들어온 무슬림들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들어온 무슬림들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이와 같은 기독교화의 출발점이 바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면요,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교가 아프리카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물론 이디오피아의 국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 지금부터 한 1900년, 1800년 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만약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아프리카는 완전한 이슬람 국가로 다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이디오피아가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작이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회심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냥 종이에다가 누구 이름 그냥 적어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태신자를 적어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지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태신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 들었으면 이제 10월달 3주 동안 제가 좋은 찬양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복음을 설명해 주는 영상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3주째에는 온라인 선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분들과 카톡으로 문자로 계속하여 좀 접촉하시고 그리고 또 연결을 되어야지 우리가 10월 24일 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할 때에 그분들을 이 현장으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 때문에 현장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실황을 그분들도 집에서 앉아서 어디서든지 함께 그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새생명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태신자 작정 안 했는데 하시는 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태신자들 심령 속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멈춰라! 그리고는 물속으로 붕덩 뛰어들어서 세례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24일 새생명 축제가 저는 성령의 랑데부가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요,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현장에 온 것이 아닌데도 그냥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10월 24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 태신자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랑데뷰,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